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떠나심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믿는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떠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그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그 성령 보혜사라고 그러죠. 곁에서 도움을 주는 분 혹은 변호사,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께로 받아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을 보면은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지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예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떤 청년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교회에 참석해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통 막 결혼하기 전에 막 동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먼저 같이 동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것은 배척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지만은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말씀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때와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내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옛날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록 기록된 말씀을 읽지만은 성령께서는 그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하도록 주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영적 경험들을 더욱더 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말씀은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보고 읽고 하는 자들에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그것을 믿게 만들므로 구원받게 만들고 이 주님이 이루신 그 속죄를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생생하게 나타내시는 분이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깨닫게 하여지는 그 사역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믿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는 26절의 말씀은 목사나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잠깐 거저 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씀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목사가 전하는 말씀만이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공식적으로 교회에 그 믿는 자에게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그 오순절날을 시작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 오순절 날을 시작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 시대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직접 내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배울 때에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일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살아있게 생생하게 나타내시는 분이며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설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생하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영어로 peace를 이야기합니다. 평화. 헬라인들,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화란 축복과 연합됨, 그것을 평화라고 이해했습니다. 오늘 성경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을 통한 평화는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가정을 이루어서 그와 함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평화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원수된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태를 허물고 평화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 피스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이 예수님 평화는요, 아무 시련이 없는 그냥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서의 평안, 피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이 평안은 시련 가운데서 평안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이 예수님께서 이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단이 그 군중들을 막 부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계략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30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로 만들어 놨고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이 감당합니다. 오늘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1장 12절에도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 기간들 있잖아요. 그 기간이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활동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은 패배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시련 가운데서라도 그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안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 중에 두 작품이 아주 우수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삽살개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히 꾸벅꾸벅 졸고 있는 얼마나 평화로운 광경입니까? 근데 또 다른 그림은 다른 모습으로 평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아주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높은 벼랑에 깎아지는 그 벼랑 그 중간에 조그만 움푹 들어간 굴이 있습니다. 그 굴 안에 새의 둥지가 있고 그 새 둥지 안에 어미새가 그 폭풍우를 피해서 탁 숨어 있습니다. 그 둥지 안에 있는 어미 품에 새끼가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평안의 그림이라고 그 아이는 그렸습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이 바로 이 두 번째 이 그림의 예입니다. 비록 세상에는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가져다 주지만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도 같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 나옵니다. 용이
그 뱀으로 표현되는데 그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는 교회로 표현이 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낳는 아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용이 이제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낳는데 그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용이 그 옆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다 완수하고 승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모든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단은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여자 즉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여자 교회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떠내려 가도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에서 입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이고 거짓된 세상의 생각이고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사단의 공격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12장 11절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사단을 대적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일이 있으면요 성경을 먼저 펴십시오. 우리가 1년 1독 있잖아요. 그걸 펴서 쭉 묵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27절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26절에 뭐를 말씀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확신을 주셔서 평안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캐톨릭이죠, 그렇죠?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캐톨릭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자신을 벌주고 그리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아주 엄격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자라났습니다. 나중에 루터는 수도사가 됐습니다. 수도원에 가서도 자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히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하고 고해 성사들을 하고 수도원의 계율들을 정말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마음속에 죄책감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아서 아주 깊은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가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던 중에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확 깨달으냐면 인간의 행위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받는구나를 깨닫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렵다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음이 자신에게 증거된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어렵게 만듦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자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음이 나에게 증거되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요,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모든 영적인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평안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걱정하기를 중단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하는 그 시간에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즉각 그 염려를 기도로 전환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한 가지 포함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간구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는 과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심으로 불안하고 불안정된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오늘날 이란인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란이 지금까지 아주 이렇게 막 미국을 맞서서 싸움하고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자기 조상들이 그 당시 대제국인 그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페르시아 다른 관직자들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도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는 자는 반역한다는 것을 반역을 도모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 꼬임에 빠져서 그냥 사인해서 그 시행령을 시행하고 맙니다. 근데 다니엘은 항상 하던 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다니엘을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도하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강 가운데 사자와 함께 그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작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로 좋아하지만은 자기가 만든 칙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거든요. 집어 던져놓고도 다리오 왕은 밤에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반면 다니엘은 평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일찍 일어나
그 사자 굴문을 열어보니 다니엘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다 살아나왔습니다. 결국 기도와 감사를 통한 평안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가, 듣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 읽어보면 딱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먼저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오늘도 그 성경 시대 때 마찬가지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일하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먹고 묵상함으로써 기도하고, 둘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달라스 박사는요, 자신의 삶에도 문제가 있으면은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종 해결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을 어떤 말씀, 옛날에는 다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명확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 일상생활을 계속합니다. 계속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마음에 부딪힘이 없으면은 혹시 내 속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마음의 욕심들, 죄악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있으면 그것을 다 회개하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곧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저는 그 윌라드 달라스 박사의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제안들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시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심을 통해서 성령이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 거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는 일은 다르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잖아요. 옛날에는 이 에어에 2명씩 짝지어서 여호와 그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믿어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 생각하고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해서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시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내가 다 순종함으로 완성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곳곳에는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누가 그런 이야기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든지 진짜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루라고 하신 이 일을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순종해서 이루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남,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떠남을 통해서 성령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때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아지면 그 나아진 상황 때문에 평안을 얻습니다. 평화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은 나아지지 않지만 우리 믿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우리 영혼을 터치하게 하심으로 평안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믿는 자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